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의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신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 에클레시아 교회의 뜻입니다.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에요. 물론 이 건물이 교회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다시 말하면 사람이 교회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당 중요하지만 예배당이 곧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며 그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회입니다. 이와 같은 정의는 바른 신앙 생활하는 데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큰 예배당을 가지고 있다고 큰 교회 되는 것 아니고, 내가 큰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할 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물론 훌륭한 교회를 건축하는 것 거부하지 않습니다. 중요합니다.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좋은 건물 갖는 것 중요한 일부일 겁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신앙의 선조들, 선배들이 피땀 흘려서 교회를 이렇게 세웠기 때문에 오늘같이 비 오는 날 우리는 비 맞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축에 대한 부분을 무조건 비판적으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솔로몬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와 같은 모습은 저들이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한국교회 선조들도 그랬어요. 자기들은 잘 못 먹고 잘 못 써도 주님의 일이라면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했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130년의 기독교 역사상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한 가지는 본질로서의 교회예요. 본질로서의 교회, 그것이 무엇이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에요. 이렇게 모여졌다라는 건 위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번 오늘 교회 가볼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택에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 많은 걸 선택하며 살아가요. 그러면서 우리는 밤잠을 설칠 정도로 나의 선택에 후회합니다. 그게 부족하고 연약한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교회는 절대로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내가 여기에 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의 선택에 대해서 옳다, 아니다, 그르다, 바르다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는 교회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로 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살아있는 유기체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갑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몸에는 다양한 지체들이 있어요. 눈, 코, 입, 이마, 콩팥, 심장, 다리, 팔, 수많은 지체들이 있어요. 그것이 모아져서 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의 머리가 목사인 줄 아는데 큰일 날 얘기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우리 모두는 지체가 되는 거예요. 모두가 지체가 돼서 우리가 1인 1사역 갖기 운동하는 것도요, 우리가 지체되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 가보자 라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분명 누구는 눈의 역할을 할 거예요. 분명 누구는 코의 역할을 할 겁니다. 누구는 입의 역할을 하고 귀의 역할을 하고 손발의 역할을 하고 심장의 역할을 하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게 될 겁니다. 저는 목회자로서의 역할들을 할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아 있는 그 자리에서 합니다. 하는 일이 다른 거지, 제가 조금 높은 자리에 와서 마이크 듣는다고 해서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요. 여러분 다 잘 보이게 하려고 그래서 높은 자리에 서 있는 거고요. 마이크 드는 이유는 제가 뭐 잘해서가 아니고 여러분 똑똑히 들으라고 마이크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일이나 여러분이 하는 일이나 다름이 없다, 동일합니다. 크고 작은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우리 모두가 합력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 뿐이에요. 만약에 우리 안에 정말 작은 새끼손가락 하나 없으면 어떻게 돼요? 뭐 없어 봤어야죠, 그죠? 이거 없으면요, 제일 먼저 그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볼 거예요. 왜 새끼손가락이 없지? 무슨 일이 있나? 그죠? 그리고 이 새끼손가락이 없으면 정말 불편한 게 정말 많아요. 코도 못 파죠, 귀도 못 파죠, 그죠? 뭐 이것도 안 들어가는 사람도 있긴 하긴 하지만, 네, 꼭 있어야 되는,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공동체에 너무나 작고 부족하고 연약한 한 지체, 그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너무 요긴하다고요.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는 우리 눈이 앞에 안 보이는 분들이 오늘도 한 분이 등록을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와요. 손을 붙잡아 주고, 제가 너무 아쉬운 건 제 얼굴을 못 본다는 게, 그분들이 목소리만 들을 수밖에 없고, 유튜브를 듣고 목사님 목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아쉽습니다, 제 얼굴을 봤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너무 감사해요. 같이 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손 붙잡아 주면 마치 저의 얼굴이 보이는 양 기뻐하면서 본인이 입었던 옷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얘기하고,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눈뜬 사람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 건강해요. 그런 모든 사람을 포함하고 안아줄 수 있고 함께 해줄 수 있는 곳, 여기가 교회입니다. 낙원의 싸이가 머리를 자르고 왔어요. 모자를 예쁜 걸 쓰고 와서 그 속에 보이는 걸 숨길 수가 없어서 머리 잘랐네 그랬더니 낙원의 싸이가 모자를 훅떡 벗고, 목사님 저는 김진호예요 라고. 선글라스를 끼면 싸이고요. 너무 귀했습니다. 그 친구는 누가 머리를 잘랐는지 알아주지 않는, 그런데 누군가가 머리 잘랐네, 너 너무 근사하다. 어른들이 그렇게 뭐라고 하면서 교회에서 선글라스 벗으라고 그렇게 싸이한테 뭐라고 했을 때 안 벗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벗고 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안경을 쓰면 싸이고 벗으면 진호예요 라고 얘기하면서, 너 진짜 멋지게 생겼다, 너 정말 근사하다. 여러분, 이게 교회 아닙니까? 제가 오늘 7시 예배를 하는데 늘 저 자리에 와 있어야 되는데 진호가 안 온 거예요. 걱정을 했습니다. 이거 끝나면 내 방에 와서 바카스랑 자유시간 2개를 받아가야 되는데 왜 안 왔을까? 그랬더니 엄마를 기다리다가 늦게 왔다고 예배 자리에 왔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누군가를 생각하고 누군가를 마음에 품는 것, 이게 교회 아닙니까? 네, 그곳에 갔더니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땠냐고 물어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힘들지 않았냐고 나의 손을 붙잡아 주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지체들이 함께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상호 협력해 갑니다. 유기적인 몸이라는 것은 서로가 살아있는 생명체로, 우리 서로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붙잡아 볼까요? 예, 잡아보세요. 네, 그리고 한번 올려볼까요? 그리고 흔들어 봅시다. 그리고 서로 웃어봐요. 예, 이게 유기적인 거고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네, 너무 그렇게 또 크게 웃지 마십시오. 이게 교회예요. 우리가 하나 되고 손을 붙잡고 함께 가는 거예요. 누군가는 우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 아픈 사람이 있어요. 왜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그 숱한 것 뚫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때 누군가의 손을 붙잡아주고 괜찮다, 할 수 있다라고,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어디에서 어느 곳에서 만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함께 된 우리,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그분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 나누고 함께 사랑하고, 그러면 그 교회 가고 싶지 않을까요? 그 교회 성도 되고 싶지 않을까요? 그 교회 목사 되고 싶지 않을까요? 근데 이건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당회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이 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 있는 일입니다. 요즘 가난한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통계 2023년 통계를 보니까요 220만이 넘었습니다. 얼마 전에 100만이 넘었다고 한국교회가 걱정했거든요. 가난한 교회 성도가 누군지 압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교회 안 나가! 라고 하는 성도예요.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성도입니다. 그런 성도가 너무 많아졌어요. 이 사람들을 교인이라고 얘기할지 교회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너무 안타까운, 우리 신체 중에 팔이 붙어있기도 어렵고 떨어지기도 어렵고 입이 하는 짓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팔이 떨어져 나갔다 합시다. 살겠냐고요? 이 몸은 살겠냐고요? 둘 다 위험한 거예요. 지체는요 우리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함께 살아 있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는 거예요. 거기에서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사회에서 지쳤어요, 어려웠어요, 눈물 났어요. 근데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하늘로부터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을 살리고 웃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만약에 힘들어지면 정말 어렵고 고통받는 건 성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갈등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싸우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분열하면 안 돼요. 제가 눈물 나는 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데 가서라도 신앙생활해요. 그런데 이제 막 신앙생활 잘 해봐야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교회의 어려움으로 교회를 뛰쳐나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닙니다. 이 영혼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교회가 건강해야 될 일은 우리 때문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가 또 품어야 될 문 영혼들 때문에 우리 교회는 건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꼭 필요하죠. 19세기의 부흥사였던 D.L. 무디에게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왜 교회가 필요합니까? 왜 교회에 출석해야 됩니까? 무디 목사님이 아무 얘기하지 않고 석탄 난로에서 지글지글 이글이글 끓는 빨간색 숯덩어리를 바깥에 꺼내놨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글거리던 숯덩어리가 검은색으로 변해가면서 식어가는 겁니다. 다시 아무 말 없이 그것을 들어서 난로에다 집어넣었더니 다시 불이 붙고 이글이글 지글지글 불이 타고 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무디 목사님한테 인사하면서 예 목사님, 다음 주부터 열심히 교회에 참석하겠습니다 라고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요, 제 아무리 똑똑하고 제 아무리 영적이고 제 아무리 엄청난 일들을 해도 혼자 할 수 없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같이 붙어 있어야 돼요. 힘든 사람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얼굴도 왜 저러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함께 합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하라고 주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우리 안에서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서 이 안에서 그 사람을 품어주지 못하면요, 우리는 가정에 돌아가서 사회에 돌아가서 그들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묶어주시는 이유는 사람들이 다 좋고 나이스하고 신사적이고 좋아서가 아니고 나랑 안 맞는 사람인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떨어졌거든요. 용서하라는 말씀이 떨어졌거든요. 내가 그 사람 볼 때는 내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붙여주셨던 그 사람과 내가 용서하기를 결단하는 곳, 이곳이 교회라는 거죠. 마음이 다 똑같이 맞아서 한 곳에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믿고 교회인 줄 믿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거죠. 여러분, 산속에 들어가서 성경 천독을 한들 그 사람이 영적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함께 가야 되거든요. 이 신앙생활은 함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내가 돌봐야 되고 함께 해야 될 지체가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예요. 떨어져 나가면 끝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5절에 있는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많은 사람들이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우리를 한 가족으로 우리를 지어 주셨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합니다. 한 상속자로 함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더 이상 우리는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믿을 뿐만 아니라 속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을 다시 보면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의 지체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밑줄 쳐야 될 말씀은요, 빨리도 지나가네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요.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됐습니까? 우리 모두는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주님 안에서 한 몸 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한 피 바다 한 몸이는 형제요 자매들, 영적인 식구들이 된 겁니다. 가족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만드신 에덴은 부족함이 없었어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넉넉했습니다. 다 갖췄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족한 게 하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혼자 있는 아담을 보면서 독처하는 것을 하나님이 안쓰러워 여기셔서 사람을 붙입니다. 하와를 붙이죠. 인류가 결혼도 하지만 우리는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유명한 상담학자인 폴 트루니에는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결혼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의미에는요, 관계성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것을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을 얘기하시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풀어내신 겁니다. 십계명의 두 가지를 풀어낸 게 바로 그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를 낙원 공동체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너무나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만나 행복합니다. 온 지 6개월 됐습니다. 그 누구를 만나도 저는 행복한 목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만나 행복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7시 예배 땐 아멘을 너무 작게 해서 제가 실망을 했습니다. 나를 안 좋아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성도 잘 만나야 되지만요, 성도도 목사 잘 만나고 함께 행복하게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 이것만큼 은혜요 복은 없을 겁니다. 여기가 교회입니다. 여기가 교회예요. 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네, 함께 웃고 함께 기뻐하고 찬양 한 곡 불러도 눈물이 나고 기도 한 번 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뭉클함이 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그러면서 주일을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적이에요. 근데 그것을 신앙은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시고 역사하는 것을 봅니다. 개인 혼자 잘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 부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축복으로 부어주시는, 이것이 영적인 원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교회에 소속돼야 되나? 저는 이 부분을 4가지로 여러분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째, 교회 가족은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해요. 왜 우리가 교회에 소속돼야 되나? 교회에 소속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고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합니다. 교회에 속해서 서로 사랑하지 않고는 주님을 따른다고 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이 교회를 거부한 채 주님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각자의 환경,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 될 때 무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제자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싸우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싸우면 안 됩니다. 갈등 져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품어주고 서로 이해하고 함께 해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의 성도 한 분 한 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당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웃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놀랍죠. 그럴 때 교회가요, 왜 우리가 하나 되고 함께 웃고 그러냐? 여기서 그냥 행복하고 우리가 돌아가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비전센터 지려고 합니까? 왜 우리가 전도하려고 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때 뜨거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함께 갑니까?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셔서 하실 일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손의 역할을 하고 발의 역할을 하고 입의 역할을 하고 눈의 역할을 해야 되는 하나님의 미션이 있다. 그거에 대해서 눈을 뜨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때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을 때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증명이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교회에 속해야 되나? 우리는 교회에서 진정한 사랑을 배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사랑을 배우는 교실이에요. 그곳에서 사랑을 연습하고 사랑의 인격을 만나고 내가 바꾸어져 갑니다. 교회 다니면서 점점점 바꿔져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사람들을 만나며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이 녹아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곳에 속해 있다 보니까 내 삶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무거운 벽들이 무너지고, 근데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자꾸 담을 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앙생활 않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 건요, 자꾸 담을 헛트는 거예요. 내가 쌓아놓았었던 그런 수많은 담들을 신앙생활하면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사랑도 중요하고요, 또 나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안에서 함께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아이들을 보면 사회성이 좋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교회 안에 오면 아이들도 만나지만 어른들도 함께 만나면서 어른들의 조언도 듣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관계성이 좋아집니다. 사회성이 좋아져요. 우리 어른들도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 우리 아이들도요, 자기들의 문화가 있어요. 우리 목양실의 친구 우리 주성이는 저희 방에 와서 사탕 2개만 안 가져가요. 목사님 10개는 가져가야 된대요. 왜 이렇게 많이 가져가냐? 또 오늘은 또 빠마도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빠마라고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가냐 그랬더니 그 아이에게도 누가 있어요? 친구가 있어요. 자기만 못 먹으니까 나눠주면 먹는다. 우리 아이들도요, 다 3, 4, 5 그런 문화들이 있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올라가면 청소년들의 문화가 있고요, 청년 대학생으로 올라가면 청년 대학생들의 그들의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함께 배워가고 함께 인정해주고 그들을 함께 받아주는 곳, 여기가 교회입니다. 물론 교회 다니면서 상처받습니다. 상처받아요. 안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웃고 있는데 말 한마디에 상처받습니다. 이 앞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말로 상처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네, 너무 그렇게 크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얼굴이 냉혈한 것 같아서 상처를 안 받을 것 같은데 사실은 저도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상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용서함을 주님께 배웁니다. 내가 상처를 받고 아프잖아요? 주님의 치유함과 회복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에 머물면 안 돼요. 사람이 살다 보면 전부 다 죄인인 집단인데 왜 상처를 안 받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 상처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그 사람이 미워서 못돼서 그게 아니고 그 상처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라. 그리고 상처받았던 그것을 뛰어넘어 상처받은 치유자로 하나님 앞에 서라.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서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너무 좋아서 절대 상처 안 받겠습니다, 안 받을 겁니다, 그런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상처 받습니다. 사단이 어떻게 하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 넘기려고 하는데 상처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때 내가 상처받을 때 그걸로 너무 앓고 막 묵상하고 힘들어하지 말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처를 받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가까이 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을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공동체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웃는 공동체.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좀 연약해서 상처를 줄 수 있지만 공동체 안에서 또 목장 안에서 우리 부서 안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할렐루야 아멘하고 오직 예수 손뼉을 치면서 손을 한번 붙잡고 기도해 나가면서 우리 안에 치유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될 때 공동체가 왜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 속에서 상처도 받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넘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일들이 있더라. 여러분, 손만 잘하면 손만 영광을 받습니까? 아니요, 우리 온몸이 영광을 받습니다. 발이 잘하면 발만 영광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온몸이 영광을 받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니까요,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는 원래 사랑을 몰랐던 사람이요, 알아도요 어떤 사랑을 합니까? 이기적인 사랑만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나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아가페의 사랑, 아낌없이 주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알았습니다. 전의 사랑이 아니라 알았습니다.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빨리도 꺼지네요, 마땅하나. 여러분, 나를 위해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가슴 따뜻한데요, 더 따뜻한 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누군가를 위해 죽어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공동체입니다. 전 이게 너무 감사. 이건 분명 죽는다는 부분은 생물학적인 죽음은 아닐 거예요. 내가 손해보고 내가 다 알면서도 희생하고. 여러분, 여기가 교회 아닙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 죽어주기도 하지만 나도 누군가를 위해 죽어줄 수 있는 곳, 여기가 교회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 소속돼야 됩니까? 교회 가족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줍니다. 교회를 참여하다 보면 서로 얘기해요. 서로. 신약 성경에는 서로가 50번이나 넘게 나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문안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복종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받아들이고, 서로 섬기고, 가르치며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섬길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건 너무나 소중하죠. 에베소서 4장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가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각 부분이 서로 제 역할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성장을 돕고 결국에는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곳, 여기가 교회입니다. 마지막, 왜 우리가 교회에 소속돼야 되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소속될 때 우리는 타락의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줍니다. 누구도 유혹에 대한 면역력은 없어요. 백신을 맞거든요. 그런데 그 백신은 또 다른 바이러스를 양성합니다. 우리에게 면역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유혹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붙잡아주는 거예요. 죄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 너 그럴 줄 알았다, 이게 아니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 우리 함께 이겨나가자. 여러분, 집단 상담이라는 게 있어요. 알코올로 삶이 망가진 사람들 연합 명이 모여서 자신의 삶을 고백하면서 그 안에서 치유도 일어나고 변화도 일어납니다. 이것이요, 우리 공동체 교회에서 하고 있는 코이노니아를 빗대서 상담 쪽에서 끌어간 거예요. 우리 공동체는 이미 함께 나누고 함께 손붙잡고 웃으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치유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타락의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다. 혼자는 못 이깁니다. 세상의 거센 풍파를 우리 가운데, 악의 영들의 세력이 우리 가운데 달려드는데 혼자는 못 이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깨동무하면서 영적인 저항을 이겨나가자라고 말씀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내년에 특별한 새벽 40일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40일 동안 풀 텐데요, 그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왜 교회 공동체에 모여 있습니까? 왜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악의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안에 어려웠던 그 사람들이 공동체에 와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끝이 아니라 그 사람 함께 붙잡아 주는 곳, 여기가 교회죠.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말씀합니다. 서로 어떻게 권면하고 어떻게 세워야 할지를 말씀합니다. 서로 권면하고 진리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격려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일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작은 교회인 목장 모임이 소중하고요, 교회 안에 이렇게 예배마다 함께 예배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 어려워하는 사람 붙잡아주고 세워주고 권면하고 함께 해주는 그 일들,
이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왜 이 땅에 세워져야 되는지를 아는 거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몸으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지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속돼야 될 것은 교회입니다. 그래야 주님으로부터 영향력을 공급받고 우리는 충전되어 또 세상에 나가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한 공동체, 낙원 공동체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공동체를 우리 공동체로 불러주셨고 이곳에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하셨으니 우리가 낙원의 공동체에서 점점점 성장해 나갈 때 하나님의 그 비전을 여러분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